우리 좌우편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많이 추워졌어요, 여러분. 한국만 이게 여기가 중동이라고 여기가 춥지 않은 게 아니더라고요. 저 작년 겨울에 이 겨울에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반팔에 반바지 입고 다니다가 추운지도 모르고 다니다가 1년 지나고 나니까 반팔을 못 입겠어요. 추워요.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고 예배함에 또 불편 없도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걱정돼서요, 추워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분수를 알다 라고 해봤습니다. 여러분, 분수를 알다라는 말 언제 쓰십니까? 네 주제를 알아라. 네. 느낌이 오시죠? 사람들이 자기 주제 파악 못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들, 주제 넘는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너 자리를 알아라. 네가 해야 될 게 있다. 네 본분을 깨달아라 라는 말로, 이렇게 권면하는 말로 분수를 알아라, 주제를 알아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요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Know your place 라고 해서 네가 있어야 할 너의 자리, 장소를 알라 라는 말로 쓰인대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장소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제를 잃는 거죠. 내 분수를 잃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에 있거나 혹시 끼어들 때 이와 같은 말을 우리가 씁니다. 분수라는 단어를, 그래서 제가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물을 분별하는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혹은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를 아는 것을 분수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 신분에 맞는 그 한도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분수를 아는 사람이고, 내 한도를 알지 못하고 그 이상을 행하는 사람을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왕을 지키는 이 호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보디가드들이 있어요. 그런데 왕 곁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왕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왕 곁에 항상 있어야 되는데, 왕을 지키지 않고 왕이 아닌 다른 더 중요한 신하들, 왕후에게 곁에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중요한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은 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분수를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분수를 잃어버리는 게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또 다른 케이스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왕을 지켜야 될 호위하는 사람이 왕 곁에 있지 않고 왕의 자리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진짜 완전히 주제를 넘어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분수를 모른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벗어난 사람,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 내 삶이 위태로워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자기 자리와 그릇을 제대로 아는 것을 우리는 제 분수를 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하지 못하는 사람, 혹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네 분수를 알아라 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너의 주제를 파악을 하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분수, 내 수준,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 때에, 내가 스스로 나를 알 때에 나의 인생의 발전도 있을 수 있고 변화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이 단어가 많이 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 목소리도 듣기 불편하시죠? 제가 이제 주일날 지나오면서 금요일날 예배하고 사막기도회 갔다 오고 하면서 약간 목이 쉬었는데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이 조금 상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은혜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저렇게 하고 또 한 주 지나면 괜찮아지니까요. 오늘 하루 그냥 좀 불편하셔도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을 그래서 한 모금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하게 살게 하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왕이 누구겠습니까? 이 왕은 그쵸, 다윗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다윗 왕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궁에 그가 있는 궁궐에서 평안하게 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자기 왕국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이 뭐라 그러죠? 만세수를 누리라 그러죠. 내가 온전히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평안을 누리도록 하심에 그가 오늘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고 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문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여전히 저기 휘장 안에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 임시초소인 천막 안에 있다는 것이죠. 다윗 자신은 이 화려한 궁전에 있는데 여기서 너무나 편안하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천막 안에 있는 게 지금 다윗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죠. 야 나단, 나 성전 지어도 될까? 나는 호화로운 곳, 너무 따뜻한 곳, 너무나 평화로운 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 있잖아. 계속해서 이동했던 곳, 먼지 바람 불면 그 밑으로 다 먼지 들어가는 곳, 거기에 하나님의 귀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야 이거 아니지 않나? 라고 나단에게 말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나단이 3절의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나단이 선지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말씀드려야 맞지만 자기 생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단이 오랫동안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다윗을 봤고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윗이 얼마나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왕인지를 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단은 하루 이틀 선지자 삶을 살아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윗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에게 주신 이런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겠구나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전 짓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니 또 당신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니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이 나단에게 벌어지고 다윗에게 벌어집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절부터 이후로 17절까지 내용인데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 분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곳 한 곳에 정착하게 할 것이고 이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전 건축은 다윗이 아닌 다윗의 다음 때 다윗의 후손들이 하게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 가운데 다윗의 사명, 그의 분수와 한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은요 이제 하나님이 이곳 정착할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해서 살게 하신 곳의 왕으로 수용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곳에 온전히 정착하고 다른 민족이 침탈하지 못하도록 또 우리 백성이 여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세움받은 왕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될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우리 백성이 평안할 수 있도록 다스리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위가 하나님께 튼튼하게 해주신다 했으니 내 왕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다윗의 분수가 여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소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게 다윗의 마음이고 소원이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선을 그으시죠. 그것은 다윗 네 일이 아니다, 너의 후손의 일이다 라고 선을 그으시는 것입니다. 다윗 본인은요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성전 짓는 것은 다윗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다윗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통케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재물과 권세와 능력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 천막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너무나 아쉬워서 내가 교회를 하나 지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야, 네 마음은 알겠는데 그거 네 일 아니야. 너는 그냥 여기까지만 해라 라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저라면요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 짓는 것, 성전 짓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왜? 그래서 좀 이렇게 이런 서운하시는 분도 봤어요. 저 선교지에 내가 우리의 이름으로 혹은 우리 자녀의 이름으로 성전을 짓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작정 헌금을 하고 그곳에 가서 우리 성금을 드리고 그 헌장 예배 드릴 때 자녀들과 함께 가서 예배 드리고 이런 분도 있다라는 거죠. 성전 짓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그런 능력이 있고 그 마음을 내가 품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아쉽다라는 거죠. 서운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내 당대의 이 영광스러운 일을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을 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아쉽고 조금 하나님이 좀 원망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다윗은 그 아쉬운 마음과 원망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분수를 깨닫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같으면은 아쉬워했을 때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이 일을 뭔가 했어요. 교회 사역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를 떠나고 나서 제 후임자가 왔을 때 그가 열매를 맺는 것 같은 느낌. 그쵸? 어떻게 표현하면 더 좋을까요?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옛날 첫 사역지에서 학생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열심히 사역했는데 항상 제가 지나오고 나서 그 학생부가 부흥하다든지 좋은 열매를 깨닫는 것을 몇 번을 봤어요. 첫 사역지에서는 열심히 학생부 사역을 했는데 학생부 인원이 늘지도 않고요. 전도 축제를 해도 많이 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사임하고 나니까 다른 사역자가 오고 나니까 그곳에도 매들 수백 명씩 막 1000명씩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저거를 내가 직접 누리지 못하고 나는 그냥 열심히 사역만 하고 나온 걸까요? 이런 아쉬움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제 안에 굉장히 큰 아쉬움이었어요. 나도 그 부흥하는 맛을 좀 보고 싶었는데 그냥 부흥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내가 경험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셨는지는. 여전히 제 마음에 아쉬움이라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열심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는 계속해서 시키시는데 그 열매를 맛보는 사람,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성도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 봉사도요 드러나지 않는 봉사가 있고요 드러나는 봉사가 있어요. 그쵸? 만약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죠. 행사를 하면요 이 앞에서 와서 행사를 율동하는 친구들, 사회를 보는 사람들은 드러나는 봉사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잘 되어지면요 그 사회자가 박수 받는 것 같고요 앞에다 뭔가 행사하는 사람이 박수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행사를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향을 만지시는 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명을 만지시는 분들, 이 일이 있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고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서들 챙기신 분들, 수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살짝 이 앞에서 있는 영광받는 사람이 잘못하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봉사했나 보다 이렇게 서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항상 우리의 봉사의 자리가 드러나지 못하고 나는 거기에만 있게 되어지고 영광 받는 사람 받게 되어지면은 우리 마음에 서운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왜요?
나는 왜 저기에 못 있는 거죠? 하나님 왜 나는 계속 여기 있어야만 하는 겁니까? 라고 우리 안에서 서운함을 넘어서 불만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이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도 그랬었구나.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지 않아서 다윗을 쓰시고자 하지 않아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자신도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각 사람마다 사명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나는 심었다라고 하죠. 내가 가서 그곳을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가서 물을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를 성장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생명을 주고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거죠. 수고가 누가 더 수고로운 일을 했고 누가 좀 덜 수고로운 일을 했는가 사람의 눈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우리가 쓰임 받을 뿐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인간적인 마음이 올라와서 내가 정말 아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거 나도 하고 싶은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성전 짓는 일 내가 하고 싶은데 내 당대에 하나님 제가 하고 싶습니다라는 건 여러분 이거 내 욕심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은 그 성전 짓기 전까지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바로 내가 하기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분수가 거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큰 부담을 덜어주는 말입니다. 내가 더 앞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더 큰 일을 더 이루고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만큼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우리 삶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굉장히 아쉬울 수도 있는 말입니다. 나 좀 더 쓰임받고 싶은데 좀 더 영광스러운 거 하고 싶은데 라고 아쉬울 수도 있는 말이죠. 누구는 열심히 보이지 않는 것에 일만 해야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것에 박수만 쳐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도 성전은 네가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 짓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으로 하여금 큰 아쉬움을 줄 수 있는 말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수긍하지요. 자신의 분수 하나님의 사역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지키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쉬울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게 하시는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모으기 시작하죠. 내 후대의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때 수월할 수 있도록 좋은 것을 구별해서 모으기 시작한다는 거죠. 실제로 솔로몬 때에 그 모아진 것을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분수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거나 아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까지군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군요. 감사하고 자기의 소원과 바람들, 생각과 가치를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실 자기가 영광을 얻으려고 억지로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럴 만한 능력과 권세가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지만 선지자는 선지자일 뿐 왕이 아니잖아요. 왕이 한다면 선지자 나단을 막을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만큼도 하고 싶어도 그만큼 하지 않고 여기서 멈추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분수, 자기의 역할을 깨달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의 마음과 의도 자체를 부정하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성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화가 나서 야, 그거
그거 네가 그걸 왜 해? 라고 혼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기뻤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이렇게 형통케 할 거야. 너를 평안하게 할 거야. 너로 하여금 이 나라를 정말 너의 왕위가 끊이지 않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말 그대로 다윗이 예뻐 보인 거예요. 하지만 너의 일은 여기까지다 라고 하나님 선을 그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더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다만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더욱더 귀하게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이 자기의 생각과 의지대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성전 짓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선교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하는 거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구제 하나님 기뻐하시지요. 무조건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묻지도 않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 짓고요. 무조건 나가 선교하는 겁니다. 무조건 구제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요 우리의 분수를 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 지을 수 있었죠. 다윗이 만약 성전을 지었다면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기뻐하지 않으셨을 거에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고민하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그 일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마음이, 그 사역이 나를 향해 허락되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내 사역이 아니면 우리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짓는 거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게 아니라면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선교해야죠. 선교해야 하는데 그 선교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교지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선교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하면 되겠습니까?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에게 부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제해야죠. 구제,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을 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그런데 아무런 의미 없이 아버지의 마음도 없이 그냥 돈 때려도 붙는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쏠리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돈만 갖다 퍼다준다고 그들이 구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분수에 넘는 일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지도 않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자기 만족할 뿐이에요. 내가 했다. 내가 이 큰 일을 이루었다. 자기 만족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분수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선보다 넘치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할 거라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내게 없는 것을 내가 억지로 이루하면은 우리 삶이 지치고 끝끝내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주를 위해 했는데 왜 내게 돌아온 것 아무것도 없습니까? 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없는 거 내가 억지로 해놓고서는 하나님 원망하면은 여러분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게 아무 의미 없는 짓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부으시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합시다.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허락하신 것. 내가 영광 가운데 부흥을 맛보고 싶었죠. 하지만 저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그 전에 네가 최선을 다해 그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까지가 저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걸로 저는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크게 쓰임받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리에서 쓰임받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분수를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것 자체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거기서만 내가 최선을 다해 100% 쓰임받아도 우리는 번아웃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해 온전히 쓰임받아도 번아웃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가운데 회복과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시기 때문이죠. 그 은혜 안에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길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그곳 가운데 또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 하루 가운데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합한 내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